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죠. 무엇을 유혹할까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람다운 게 뭐죠?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뭐 학자들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짐승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짐승 생각 없이 살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욕심의 차이일 것 같아요. 짐승들을 보면 사냥을 해서 자기가 먹고 배부르면 나도 갑니다. 그럼 다른 애들이랑 또 먹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절대 그걸 놔두는 법이 없어요. 내일 먹기 위해서 다 싸놔요. 근데 내일 먹기 위해서 싸놨으면 그거 내일 먹으면 되잖아요. 내일 또 먹고 또 잡아요. 그리고 또 싸놔요. 점점 쌓인 게 많을수록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부자는 그걸 쓰지를 못해요. 누가 쓸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쓰더라고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욕심이 우리는 그 욕심을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좋은 마음으로 포장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도 그러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이야? 너희를 잘 키우기 위해서야, 너희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아이를 위해서일까요? 물론 아이의 미래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더 큰 건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이 의아했던 부분이 유다의 배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는데 어떻게 배신했죠? 예수를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딘지를 모르거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거나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서 유다를 통해서 잡았을까요? 도대체 유다는 어떤 배신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를 팔 마음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파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많이 저걸 해요.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뭐 올무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내도 잡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잡을 수 없어서가 아니죠. 근데 유다가 예수를 팔았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겁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준 거예요. 너희가 세금 걷어서 내고 너희가 자치적으로 다스려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폭동이 일어나냐? 그 모든 것을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명절, 더군다나 예수님 꼭 언제 활동하셨어요? 명절에 사람 많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차마 잡지 못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 잡히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고 말아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그 얘기가 좀 길게 나온 것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단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넘겨줬다 그래요? 넘겨줄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기뻐서 돈을 줬대요. 그게 마태복음에 은 3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못 잡는 게 아니었어요. 잡으면 얼마나 잡을 수 있지만 자기들의 이익과 상반되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잡는데 가룟 유다가 어떤 방법을 제시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잡힐 때 보면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안아요. 그리고 포옹을 하죠. 그때 많은 군사들이 와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잡으면 제자들하고 같이 막 일어날 수 있는데 제자를 잡아 넘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핑계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자들에게 핑계를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할까요? 그걸?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제자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논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같이 갔을 때 많은 군사들이 오면 아마 제자들 다 도망갈 거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잡아 너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논의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상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잡아서 넘겼다라고 소문이 나요. 소문이. 유대인들이 직접 잡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잡아 넘겨줬어요? 가룟 유다. 얘기해라. 내가 잡아 넘겼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잡을 방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팔았을까에 대해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돈 받고 팔아서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거기 있는 거 몰라서 안 잡아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무서워했을까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했던 건 아마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넘겼을까요? 정말 그 돈 은 30이 필요해서 넘겼을까요?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생각해서 뭐 300데나리온 정도 가치라고 해도 1년치 정도 예산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무리들의 돈꾀를 관리했던 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그 돈꾀 안에 은 30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보세요. 뭐 큰 목사님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유명한 목사들 다니면 그분들 받는 금액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가는 자들이 자꾸 나눠주죠. 근데 그 나눠주는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깨를 만든다는 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하고 뛰어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뢰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면 자기들이 거기서 뭔가 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예수님 지금 왕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거기 보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놓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고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자기들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왜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기회예요.
예수께서 자 이제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라고만 한다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하러 가세요 지금? 죽으러 가신대요. 그럼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당위성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죽지 않게 저 사람 죽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제가 어제 우리 아내랑 영화를 한편 보고 왔는데요. 요새 새로 개봉한 영화인데 비행기에서 세균이 퍼져가지고 비행기 안에 많은 사람이 감염돼서 죽고 있어요. 그 안에서 안 걸린 사람이 안 걸리려고 막 애를 쓰면서 걸린 사람 자꾸 막 격리시키려고 쫓아내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돌아오는데 밑에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염병 걸린 사람들 받으면 어떡하냐. 못 오게 해라. 비행기 내려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살아야지 그래요. 자기 여기까지 다 사람 쫓아내면서 자기 같이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오면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분이 싸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 와야 된다. 안 된다. 더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 받으면 안 된다.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나는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 저 사람 죽이는 것들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서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뭐 할 거다. 살기 위해서 거기서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몰아서 같이 가지 않겠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은삼십이 탐났던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오직 민족과 나라밖에 없어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목숨을 지금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보세요.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부터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아시고 예수께서 21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시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제자의 발을 씻기죠. 당시 유대에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지금도 별로 뭐 크리스찬 학교에서 세족식이라 해서 뭐 선생님이 제자들 발을 닦아주긴 하지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뭘 하셨을까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자들마다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니 돌이켜볼 마음은 없니? 글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상상이 되질 않는데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발만 딱 씻어 주셨을까요? 물론 발 씻기는 게 우리처럼 막 뽀득뽀득 그런 식은 아니 그냥 먼지만 닦아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이 괴로웠대요. 왜 괴로울까요? 14장 기절이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보내기 너무 아까운 인재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인재가 없었어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게 좋고 예수의 말씀이 그냥 옳은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알게 하기까지는 제자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르쳐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다가 당신을 왜 팔아 넘기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지금 당장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 순수한 마음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그 얘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떡을 적셔주는 자가 그다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날 팔 거다라고 이미 지목하는 거예요. 근데도 가른 자는 그걸 돌이키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요,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이 되면요, 다른 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미 자기가 어떤 확고한 신념이 생겨버리면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뭐 해야 돼, 지금. 위협을 해서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야 돼요. 메시아의 능력을 끌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네가 날 팔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가룟 유다 속에는 그 소리를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성경을 얘기하냐면 사단이 들어갔다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께서 떡을 적셔 주니까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이 그러면 예수께서 가룟유다에 사단을 줬을까요? 아닌 거죠.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줬음에도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거를 사단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뭐예요? 이제 내가 포기해서 너 알아서 해라.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을까요? 아니, 물론 가룟유다가 그 일을 안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가룟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예수께서 거기서 같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고요.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가룟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미워서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걸 돌이켜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가서 유대인 가서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잘못 팔았다. 이걸 돈을 돌렸더니 돌이켜달라. 라고 해서 유대인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네 죄다. 우리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미워서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자기 스승을 판 것이 그에게 어떤 이익이 된 것이 아니라 가룟유다는 오직 뭐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실수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온다라는 게 사단이 어떤 무서운 모습으로 어떤 커다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마음.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의 마음은요,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또 예수님도 가룟유다를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도 없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가룟유다가 했지만 하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그 마귀의 시험 당할 때 이미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미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께서 돌로 떡이 되는 시험이나 높은 곳에 뛰어내는 시험이나 마귀에 전한 시험을 다 이기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교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그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순진한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어야 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저는 오늘 그 아침에 잠깐 그 동물의 왕국인가요? 그걸 잠깐 봤는데,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다르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짐승들은 자기들의 룰이 있어요. 짐승들도. 근데 사람은 사람의 룰이 있는 거죠. 욕심 부리는 건 어쩌면 사람의 기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욕심적인 부리는 마음을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도 그래요.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순진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순진하게 듣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지혜는요, 순수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는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 마귀가 지금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뭐 마귀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사람은요, 늘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늘 마귀 생각이 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욕심 부리는 생각, 남에게 해코지 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지 않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게 뭐예요? 성령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요?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계획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가룟유다는 자기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예수님을 넘겨주면 예수께서 분명히 죽지 않기 위해서 봉기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게 누구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마귀 생각인 거죠. 평상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였어요? 가룟유다 이미 평상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의 마음은 그거 다른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순수한 마음으로 뭐 했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어떤 계획? 예수님을 움직일 계획.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쁜 지옥에 갔을 거다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가룟유다 지옥에 앉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가룟유다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을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정말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길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뛰어났던 예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던 그였기에 예수께서 그를 계속해서 아끼셔서 그를 돌이키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제자를 선택할 때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희 12 세우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마음을 아셔요. 그럼에도 그에게 돈깨를 맡기고 그에게 회개를 맡기시는 이유는 그만큼 그가 뛰어났었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만 지금 마음이 지금 뭐 같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룟유다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파는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유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한번 어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버리면요. 사람은 자기의 그 뭐라고 얘기하죠? 영예나 그런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30절에 그러죠. 27절에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 라고 하는데 제자들 모른다 그래요. 근데 가르쳐다가 어떻게 해요? 내 밖을 나갔더니 밤이더라. 그때부터 뭐가 돼? 그에게 밤인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후부터 그에게는 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더 돌이켜 생각해 봐야지 않겠나 싶어요. 가르쳐다가 배반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 번 그런 생각 때문에 의문을 가졌어요. 도대체 뭘 배반했다는 걸까?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파는 걸까? 그리고 그가 그 유대인들과 어떤 계획을 세웠길래 그들이 너무 기뻐서 그에게 돈을 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여러 번 가르쳐준다에게 네가 날 팔 거라고 지금 대놓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하나 날 팔 거라 할 때 가르쳐주다 하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알아가셨구나. 어떡하지?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떡을 적셔 주는 자가 크다. 그 줘버려요. 그걸 받는 가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집사들이 아무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떨 그럴지도 몰라요. 각자 욕심에 잡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거기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각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쳐자에게 얘기하죠. 그래 돌이키지 않으니까 네 일을 해라. 이게 이제 나 포기했다가 아니죠.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가르쳐자는 역시 뭐예요? 돌이키지 않죠. 그럴 때 그에게 뭐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요?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참 순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순수하신 분들이. 그러나 순수한 것이 하나님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진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요, 사실 마귀의 속임수를 알아채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날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소자를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라요. 마귀의 시험에서 그 시험이 빠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